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아멘.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한 7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 본 적 있어요? 바닷가 그물 보셨나? 바다에서 엄청 큰 그물.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무슨 낚싯대 하나 조그만 그물, 그 강가에 사는 그물 말고요. 바다에서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 큰 물고기 잡는 데 쓰는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걸 후릿 그물이라고 한답니다.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그 그물에 큰 줄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해가지고 쭉 이제 바닥에 닿게 하고 위에는 콜크 같이 위에 물 위에 뜨는 그를 찌라고 한대요. 찌. 예. 이렇게 해놓고 배 두 척이 한 척은 이제 중심점이 돼서 그 그물 이제 고정시키고 또 한 척이 그 그물을 쭉 원을 그려가지고 삥 눌러가지고 이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저 바닥에서부터 다 잡아가지고 이제 다 찼다 싶으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런 그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찼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물가로 이제 끌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한다는 거죠. 좋은 것하고 못된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비늘이 없다든가 지느러미가 없다든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같은 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가면은 오징어는 그냥 여기는 저기 갈릴리라서 안 되겠구나. 네. 어쨌든 팔 수 있는 거, 팔 수 없는 거 이렇게 다 갈라 이제 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그물 비유를 이제 지금 드신 거였습니다. 종말 심판 때 이제 천사들이 악인을 골라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고기 잡는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아주 폭풍 실감이에요. 그냥 말하면 쫙 알아들어.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데 그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자,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바다는 다니엘서 7장 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곧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이 바다를 세상으로 상징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어쨌든 이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물이라는 건 낚시하고 다르죠. 여러 명이 같이 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끌어올리는 그런 고기잡이 도구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그물이에요. 그리고 이 그물을 치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물에 가득 찼다. 이거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말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 배라는 것은
고기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이 육지로 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계속 바다에 있는 게 아니죠. 다 잡았다 싶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육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가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자,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물가로 끌려나가는 거, 물고기 의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취향이 안 맞는 사람 있겠죠? 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물고기 잡는 하나님의 의사와 관계 있는 거지 인간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 물고기를 물가로 이제 끌어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은 자들이 이거를 분리 작업을 하는데 이 분리하는 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천사가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분리수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분리수거 사역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들은 천사다. 응? 분리수거는 천사가 하는. 여기 지금 여기 포함해서 3층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분리수거 하시는 분, 그 사역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옆 사람이 당신은 천사다. 네, 이게 성경적, 성경적. 네, 천사가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이제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가끔 이 증오 범죄나 뭐 총기 난사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뚝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는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 있죠. 미안하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어금니 아빠도 나는 활활 타는 지옥불에서 타겠습니다. 괜히 미안하니까 한마디 멘트 날렸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이 그물 비유는 세상 끝을, 이 세상 끝을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이 세상 끝은 뭐냐? 지옥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천국은 믿고 싶어 해요. 좋은 데니까.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싫고 믿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 가운데도 심지어 배도죠 일종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냐. 그건 그냥 상징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지옥은 믿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앞에 나온 가라지 비유랑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비유를 또 하나 드신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세상이에요. 그 밭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귀신 자녀가 그 마귀 자녀가 각각 있다. 마귀가 자기 자녀를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냥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그물 비유는 배경이 세상이라기보다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그물이 딱 쳐지고 그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마귀 자녀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때가 돼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닌 즉 마귀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보면은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은대요. 각종 물고기. 이 그물은 외모로 물고기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들일 때까지는 내용물을 몰라요. 육지에 나와 봐야 알아요. 즉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무늬만 크리스찬도 있어요.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예.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가라지 비유는 순수한 세상이기를 기대하지 말아라요. 이 세상은 끝날까지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뿌려놓고 있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그냥 냅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 그딴 거 없어요. 마귀 자녀랑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가 하면 이 그물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순수한 교회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회에 이 못된 것들, 다른 목적 가지고 오는 것들, 야 누구누구 나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성원들 보면 별 사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온갖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분류해보면 딱 두 종류뿐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주님 앞에는 딱 두 종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돼야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가차없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9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이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던져버린대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의인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의인이죠. 자칭 의인 또는 교회에서 너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줘요. 자,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입으로 시인만 해. 머리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요까지야. 이게 안 내려와.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래요.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고 이 마음으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알 거 다 알고 입으로 예수님 시인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닐 동안에는 대부분은 알아보지만 저거 짝퉁이야. 저거 아직 구라야. 예? 저 그냥 입으로만 그러는 거야.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진짜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 예수님이 냅두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판명 나느냐? 세상 끝날. 천사들이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믿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라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채 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거듭났을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본인 스스로 나는 거듭난 건가? 또 우리 교회 또 셀 안에서 지체들한테 이 지체가 정말 거듭났을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거듭났을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녔어. 다니고 있어.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 나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자,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거듭났을까?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동.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반드시 사야 돼. 그만큼 가치 있어. 천국은, 구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천국 소유한 사람한테는 이 인식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전 소유권이 이동이 돼요. 정말 내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전 소유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아직 뭐 다 바치진 않았으나 다 바쳐도 아깝질 않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 이 소유권 이동이 안 되는 사람은 아마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의 결론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모든 거 다 깨달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대답은 항상 잘해요. 네, 대답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 누룩 비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요, 누룩 비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또 제자들이 헷갈려하고 헤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깨달은 게 아닌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셔요.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2절에 정말 깨달았다면 그들은 누구냐?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알려주셔요.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인쇄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계속 이제 베껴서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베껴 쓰는 이 거룩한 일을 맡은 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 보존하느라고 계속 이제 베껴 써요. 말씀을 보존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접하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부패해서 문제지 본래 본업은 그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의 제자도 이런 서기관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세요. 새 것과 옛 것, 신식, 구식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지 않은 서기관들,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옛 것밖에 없는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새 것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네. 자, 새 것과 옛 것, 신약과 구약. 신약만 있고 구약 무시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네. 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자, 신약 구약을 그 곳간에서, 이 곳간이 뭘까? 사람 마음이에요. 이 앞에 34절,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음이 우리 곳간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마음에
각각 다 신구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요. 예? 신구약 말씀을 쌓아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날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 가지고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게 없다. 이거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 곳간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통장이에요. 이 시대 곳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골 가보셔서 곳간이라는 거 보셨나요? 곳간 열어보면은 거기 농기구도 들어있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쌀을 쌓아놓고 먹을 걸 쌓아놓고 곡식들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곳간을 열어보면 그 집안의 부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곳간이 텅텅 비었다. 이거 좀 창피한 거예요. 네. 곳간에서 내올 게 없다.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에 신구약 말씀이 없어. 교회 엄청 다녔는데도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이 없는 건 못 참아. 차 후진 거는 못 참아. 옷 후진 거는 못 참아요. 어디 가서 밥 한번 촥 내고 폼 잡고 싶은데 이런 거 돈 못 쓰면 못 참아. 그런데 자기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북구예요 사실. 열왕기상 그 왕이 10명 누구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앉아고. 예.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예. 진짜 열왕기가 또 왕 10명인 줄 알고 혹시 그렇게 들을라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자, 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곳간에서 말씀을 내줘야 돼. 이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내줘야지 돼요. 때를 따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심판 메시지로 끝내시잖아요. 지옥 얘기로 끝내시잖아요. 예. 자,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딱 두 군데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사실 갈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10국, 100국, 만국 뭐 이런 거 있는데 난 뭐 천국 간다. 천국 간대더라. 그래서 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절박한 문제, 끔찍한 데서 건져져서 가는 곳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원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한 가치예요. 그래서 자기 전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내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던져지는 거야. 던져지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주님하고 똑같은 의의를 획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수준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풀무불,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는, 차라리 불이 타서 없어지면 좋겠건만 없어지지도 않는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갈 곳은 딱 두 곳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지옥 심판으로 마쳤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깨달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가지고. 네.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에스겔 3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내 심판을 나팔 불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만약 네가 이 나팔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들이 지불해야 된다. 핏값은 그들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만약에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은 네가 담당, 즉 에스겔 네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의 책임이에요. 나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곳간에서 신구약을 꺼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자, 이 말씀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천국 가는 게 확신이 있다면 이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최윤정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윤정 말고. 이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시더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주일이어서, 그날이 1980년도 12월 7일 날이었는데 주일이었어요. 그날 친구들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서 이 아이가 죽어요. 나중에 이 부모님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이가 쓴 마지막 편지 그 선생님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 선생님으로서는 자기 제자가 마지막 쓴 편지, 그게 심상치 않았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결국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은 이제 받은 보상금이랑 뭐 등등 해가지고 윤정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랑 신학생들 돕는 일을 이제 쭉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 마지막에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하면서 지옥 심판으로 영원히 타는 풀무불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 곳간에 신구약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쌓아놓고 있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지 돼요. 천국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돼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